안녕하세요. 오늘도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16절까지 드디어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는 이야기를 함께 보겠습니다. 11절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예, 멜리사라고 우리 성경에는 멜리데라고 번역되고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말타라는 나라, 말타 섬에서 석 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석 달이 있었다는 얘기는 그 폭풍을 만난 기간을 포함해서 배들이 이 겨울 동안은 항해를 못 한다는 겁니다. 좀 더 안전한 섬으로 들어가려다가 그 폭풍을 만났던 거죠. 그래서 석 달 동안 그 섬에 있어서 겨울을 다 났는데 그때 탄 배도 또 같은 알렉산드리아 배이니라 우리가 27장 6절에 보면 맨 처음에 탔던 배는 27장 2절에 아드라무테노 좀 더 연안을 다니는 배이고요. 그리고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이탈리아로 가는 그 곡물 수송선이 알렉산드리아 배라고 27장 6절에 거기서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했다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 28장 11절에서도 다시 알렉산드리아 배, 곡물 수송선이지만 사람도 많이 탈 수 있는 이 배에 276명이 다시 탈 수 있는 그런 배였던 것입니다. 그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이게 이제 성경에 있는 그 원어를 번역하면 원어의 의미는 어, 언어의 발음은 알게 되는데 뜻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걸 또 영어로 보면은 영어는 또 전혀 다르게 The Twin Gods of Castro and Pollux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은 이제 배가 있으면 배 앞에 그 선수 배 앞머리에 장식을 하는데 그 배의 어떤 그 특징이나 그 배가 어떤 그 배의 장식이 그 앞머리 장식인데 거기에 자기들의 그 배를 지켜주는 그런 수호신을 배에 달아요. 그것을 이 쌍둥이 쌍둥이 형제라는 의미의 이 디오스구로인데 이 쌍둥이는 제우스의 두 아들인 캐스토로 그리고 폴룩스라는 이 쌍둥이라는 이 신을 거기에 달았다는 게 이 신들은 이런 그 해양 항해하는 그런 선주들이 아주 선호하는 그런 수호신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배였고 그 선수 장식은 그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인 카스트로 앤 폴룩스라는 그 디오스구로라는 헬라어로는 디오스구로고 그거를 그, 어, 그 쌍둥이가 누구냐라는 것을 그 의미를 가지고 이 NIV는 번역을 했습니다. 디오스구로라. 그래서 이제 이 말타가 그 이탈리아 반도와 이 시실리, 시칠리아 섬 그 밑에 있는데 거기에서 떠나서 이 수라구사, 수라구시 이게 이제 시라큐스라고 하는 그 항구인데 시칠리아가 이렇게 있다면 요 오른쪽 코너 그 중간쯤에 있는 그런 항구입니다. 어,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렀다. 이제 레기온이 드디어 이탈리아 반도이고요. 이탈리아 반도가 이렇게 장화처럼 되어 있다면 이 엄지발가락 있는 쪽에 있는 그 항구가 바로 레기온이고요.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에 남풍이 일어나므로 남풍이 일어나므로 그 다음에 배가 이탈리아 반도의 이 서쪽 부분을 해서 그 폼페이가 있던 폼페이 있던 곳에 맞은편에 있는 그 항구가 바로 보디올인데 보디올에까지 가서 이제는 배 여행이 끝나는 겁니다. 보디올에 이르러서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예. 그러니까 이 보디올에 가니까 거기도 그리스도인이 있었고 그리스도인들이 아마 이 백부장 율리오가 무슨 일로 거기 일주일을 머물렀나 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여기 일주일 있어야 됩니다. 율리오가 기다려줬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율리오가 무슨 일로 거기에 일주일에 머무르게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틈에 형제들의 그 영접을 받고 형제들과 또 면회를 나갈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그들이 사도 바울을 데리고 갔다는 뜻이잖아요.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거기부터는 이제 육로로 아피아 가도라고 하는 이 아피아라는 사람이 이 건설 책임자가 되어서 그가 지은 그의 감독하에 지은 한 300년 전쯤에 지은 이 고속도로를 향해서 쭉 이제 육로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 형제들이 그러니까 로마 형제들이 로마에서 보낸 로마에서 우리의 소식을 들은 형제들이 우리를 맞으러 오는데 어디까지 오느냐면은 이, 이, 이 아피안 가도에 한 로마로부터 한 43마일 정도 와 있는 그 광장이 있는데 거기에 그 아비오 광장이라는 곳 그리고 거기서 약 10마일 정도 올라가면은 옛날 성경에서는 삼관 네. 근데 오늘 우리 성경에서 다시 원어대로 트레이스 타베르네 이걸 이제 지명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고유명사로 번역을 해야 되지만 의미는 아, 여관 세계가 있는 거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광장 주변에 그 로마로 올라가는 길에 있는 사람들이 여행객들이 쉴 수 있는 그런 숙소가 있는 곳이었던 거예요.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미 로마서를 쓴 것은 약 한 3년 전이었고 이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거기에 그곳으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이 소식을 듣고 로마에서 사도 바울을 맞으러 오는 거예요. 벌써 아, 멀리는 43마일 정도 그리고 작게는 33마일 정도 와서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혼자가 아니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 사도 바울이 비록 어, 그 미결수의 입장으로 로마에 가게 되지만 내가 언젠가는 로마에 가서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를 원합니다라는 말이 바로 한 장 넘기면은 여기 어, 그 로마서 1장에 나오죠. 자, 여기 로마서 1장에 보면은 10절에 예. 자, 8절부터 읽어볼게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해.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한 57년경에 에베소에서 이 편지를 써서 보낼 때 로마 성도들과 늘 교제가 있었고 또 그들을 자기 기도의 제목에 늘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다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한 거라. 이렇게 구한 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고 거기서 죽을 위험을 이겨내고 또 로마 황제에게 상소해서 로마로 가고 또 지중해에서 파선해서 죽을 뻔한 그 모든 것을 다 견뎌내고 그 다음에 드디어 부디올에서 육로로 걸어 올라갈 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그 소식을 듣고 오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미 편지 보낼 때 뭐라고 했었어요? 11절에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줘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이 신령한 은사 보겠어요. 사도 바울이 나눠주는 신령한 은사가 그가 평소에 전하던 그 복음의 핵심 부분을 먼저 로마서를 통해서 보내고 다시 만나서 그런 복음에 대한 그의 가르침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인이 만나서 자기가 이해한 복음을 서로 나눌 때 서로 위로를 받는다는 거죠. 서로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예, 서로 인커리지를 받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그것을 제단에 드리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15장에도 또 나오죠. 여기 보니까 15장 14절부터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너희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에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제물로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맺고자 하는 열매였고, 그 사도 바울이 그 서신을 보낸 지가 3년이 지났는데 이제 드디어 사도 바울이 오는구나 해서 로마의 성도들이 멀리는 아비오 광장까지, 그 전에는 트레아스, 예, 이 말이 좀 트레이스 타베로네까지 와서 삼관까지 와서 그를 맡게 되고, 그로 인해서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이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살으셔서 우리 사이에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래서 우리가 형제자매가 함께 만나서 간증하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복을 서로 나눌 때 서로 이렇게 위로를 받고 또 담대해지고 또 감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16절에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기를 허락하더라. 이게 어떤 그 무슨 반국가범이나 그런 뭐 반역을 일으키는 반국가범이나 아니면 어떤 뭐 반사회적이거나 또 어떤 그런 뭐 살인이나 그런 걸 저지른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양심수, 일종의 그 종교적인 확신에 의한 양심수이기 때문에 상당히 느슨하게 관리가 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백부장 율리오가 할 일은 끝났고 아마 사도 바울을 로마에 있는 이제 담당관에게 이제 인계 인수가 끝나고 이제 담당관이 사도 바울에게 황제의 재판을 받기까지 너는 여기에 있어라. 로마를 떠나서는 안 된다. 그랬을 때 자기가 세를 내서 자기가 이제 있을 곳을 정하고 거기에 한 군인을 지켜주고 그래서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우리가 로마에게로 들어갔다 했으니까 최소한 누가와 또 몇몇 사람이 함께 늘 있었고, 그러나 그 핵심 인물은 그 재판을 기다리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었던 거죠. 그랬을 때 한 군인이 함께 한 군인과 함께 있었다 이야기가 그냥 군인이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 그 20절에 읽어보면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로 통한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이게 군인과 사도 바울 사이에 이 손목과 손목을 연결한 이 가는 쇠사슬을 통해서 절대로 군인인 그 사도 바울이 밖에 나갈 수 없도록 이렇게
가택연금 상태에 있게 되는 그런 입장에 사도 바울이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17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읽으면 이 상태로 로마에서 새집 상태로 2년 동안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예, 거기 보면은 30절에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와 연결되는 것이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런 옥중서신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때가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때가 한 59년, 60년. 로마서를 쓸 때는 한 56년, 57년 이렇게 보통 추정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이 그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것을 통해서도 드러나지만 그에게 언제나 함께하는 형제들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 이, 이 코이노니아, 교제, 이 코이노니아라는 것은 아, 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것을 말합니다. 예. 우리 몸도 어, 우리 몸이 그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외부로부터 무엇인가 계속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해야만 이 항상성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은 에너지를 계속 쓰는데 에너지를 쓰기만 하면서 들어오는 것이 없으면 우리는 곧 에너지의 고갈로 생명이 위험해지는 거잖아요. 영적인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교제도 우리가 스스로 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에게서 계속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에너지를 받게 되는데 그 에너지를 받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교제인데 이것이 코이노니아인데 코이노니아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럼 임하는 그 은혜가 또 우리를 통해서 나감으로써 우리는 복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내가 어떤 무슨 신령한 은사를 여러분에게 나눠주기를 원합니다라고 할 때 그 은사가 다른 특별한 무슨 뭐 어떤 특별한 이적이나 행한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깨닫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한 해 동안에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주님 성령의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 이 복을 받고 이 복을 또한 세상에 흘려보내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드디어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는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로마에 가기를 원했지만 비록 그가 원했던 방법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로마에 보내시며 이제 로마에서 사도 바울을 위하여 기도하며 기다리던 성도들이 그를 맞으러 나와서 그와 함께 로마에 들어가서 이제 로마에서 그가 2년 동안 미결수를 있게 되는 이 모든 이야기를 보게 되면서 우리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형제자매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코이노니아를 체험함으로 영적으로 살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고 그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귀한 주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돌아오는 주일은 2월 4일 주일은 우리가 짐전선님께서 설교하시고 또 2월 첫 주 연합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